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와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동안에 정말 아주 여러 번이나 그 동일한 약속에 대하여 내가 너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여러 번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5장의 약속은 벌써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확증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확증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여 주실까?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도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이 효력이 있을까? 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증에 대한 배경이 오늘 1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북방 4개국 연합군 간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웠던 318명의 병사를 가지고 기습작전으로 그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습작전을 통하여 승리하기는 했지만 상대는 생각해 보십시오. 4개국 연합군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복수하기 위하여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두려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정 속에 많은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불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바로 믿음이 없는 분명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2번이나 확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신의 몸에서 후사가 태어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이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믿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믿고 사는 아브라함이 지금 내 가문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만큼은 불신앙의 모습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과 주변 환경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과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환경의 변화와 정세의 그런 불안 속에서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의 배신이나 내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놓은 명예와 사업과 재물의 사라짐으로 인하여도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불변하다 하는 믿음은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러한 일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고 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틀렸구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의심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문의 멸절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이거 내가 믿는 기독교가 틀린 게 아닌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뉴스 보고 마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또 반대의 뉴스가 나오면 좋아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급수적으로 늘고 증가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우쭐할 것입니다. 내 선택이 맞았다, 내가 일찌감치 예수 믿기 잘했지 라고 생각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하고 교만해지고 우쭐댈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현실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세력을 다시 한번 규합해서 쳐들어와서 내 가문을 멸절시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로막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니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방패가 있는 동안에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그 방패가 저와 여러분 성도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하여도 겁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률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다닐 때 핍박이 오고 정말로 우리의 몸에 위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방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2개의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좋은 것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우주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상급은 바로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최고의 것 상급이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한숨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가시고 좀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 온갖 질문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뭘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주 여호와께서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물질로 풍요케 해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이 섞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명예로운 인생이지만 나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의 가문은 이대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투정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3절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자신의 현재 처지가 다 하나님의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불평인 것입니다. 한글은 이렇게 좀 좋게 해석했지만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여기서 후사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많은 후손 제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 약속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항변이 이해가 됩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복주겠으니 나와라. 예. 그래서 왔는데 복주기는커녕 자꾸 돌아다니게 하고,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기는커녕 80세 되기까지 아무런 자식이 없으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내 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조 바치면 부자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 많이 바치면 감사의 제목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 충실히 하면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는데 도대체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한 후에 자신의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지 않으셨으니까 예, 좋습니다.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자랐던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경건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미 그 육신의 몸과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아니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후사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충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이 신임하고 신실하게 생각하는 엘리에셀,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날짜가 후사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내가 없어서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 네 육신의 혈통에서 나오는 자가 후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상 중에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의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실제의 삶을 주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현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어나시는구나 라고 제한하거나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분명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첩경임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평하며 투정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드럽게 인도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고 우러러 뭇별을 통한 확신을 또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마침내 또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지면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80이라는 나이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80이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후사가 나온다고 했으니 그 약속대로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극적인 순간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뢰와 약속을 확신하며 정말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슨 거창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북방연합군이 오늘 나와 내 가족을 멸절시키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평안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은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몸에서 후손이 없다는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여호와의 약속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문이 멸절당할까 두려워할 때가,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날지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있냐?
온갖 인간적인 증거와 사상을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 아직도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책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너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온갖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간다 하더라도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이 의가 됩니까?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도덕적인 생활 태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일 뿐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영웅적인 일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멋있고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드디어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북방 4개국 연합과의 군하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 왕이 이 많은 사람의 앞에서 재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담대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야, 멋있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검소하게 살며 늘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것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고, 여러분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여러분의 앞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업을 삼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정말 한 뼘의 땅도 없이 이리저리 유리하는 유목민의 신세였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던 지배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보다 강대하고 유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들의 이름과 존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는 바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야, 이 미국 땅에서 우리 한국 인류를 누가 알아주느냐? 그 한국 사람 중에 별로 많지도 않은 나 같은 것을 누가 알아주느냐? 우리가 여기서 주류 사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과연 우리를 알아주겠느냐?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임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이를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선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그 시와 그 때에 맞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부르셨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을지, 또 얼마나 한심하고 죄악된 상황에서 우리가 머물렀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의 방패며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십니까? 내일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의 삶과 나의 기업에, 내 자녀에게, 나의 환경에게, 나의 가정에 어떠한 조건이 생길지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여, 아니 다가올 일에 의하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성도를 근심하게 하고 떨며 괴로워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단적으로 지키는 SFC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다, 너를 살아가게 하는 평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의 앞길이 형통합니다. 저들에게 좋은 참고서,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이 저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 영원히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 때에 그들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적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의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가나안 땅,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